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같은 의미의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단어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무엇보다 낫고, 무엇보다 나으며, 무엇보다 나으니, 무엇보다 나음은, 무엇보다 나으니라. 어떤 것을 비교하여 더 가치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름다운 이름과 보배로운 기름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치집에 가는 것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본문의 기자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잔치집과 초상집 중 어디 집에 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대부분 잔치집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기자는 초상집을 선택합니다. 왜 잔치집 대신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걸까? 그 대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예외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론 예고 없이 불쑥 다가오기에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자라도, 학식이 뛰어난 자라도, 고매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자라도, 그리고 건강을 장담했던 자라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모두 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지체할 수도 대신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죽음 앞에서 준비해야 하는지 초상집에 가면 최소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가면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 나음의 가치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세상에는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나 부인합니다. 모든 것이 점점 빨라지고 더 많은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마치 잔치집 같은 그런 분주함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가속에 가속을 부추기며 방향도 없이 마냥 달려가는 듯 합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는 인생에 대해 그리고 생명에 대해 생각할 겨를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달릴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멈추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잔치집이 달리는 분주함 같다면 초상집은 멈춤의 고요함 같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 그리고 생명에 대해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본문 12절에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돈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에 대한 바른 태도이고 방향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십니다. 인생에는 형통함과 공고함이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때 형통하게 되려는지 또 어떤 때 공고함이 다가오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형통과 공고를 컨트롤할 능력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통이나 공고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혜자의 반응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더욱 명확하게 기도와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공고한 때 기도와 생각, 즉 하나님 안에서의 묵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날들이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그대로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천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최고의 지혜요, 지혜자 같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잔치집과 같은 형통함의 즐거움에 계신가요? 아니면 초상집과 같은 곤고함과 고난의 때에 계신가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